각 종교마다 특징이 있습니다. 이제 불교는 자비를 자신들의 종교의 특징으로 이야기하고, 만일에 유교를 종교라 이야기한다면 어진 인자를 써가지고 이제 인이라고 이야기하죠. 기독교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랑의 종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슬람은 어떤 종교를 표방하고 있는지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힌트를 하나 드리자면, 이슬람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어근을 보면 샬롬, 이 평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드리기가 좀 곤란한 것이 정말 그런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슬람은 평화, 평등을 그들의 신앙의 특징으로 삼고 있습니다. 요즘에 계속되는 세계에서 일어나는 여러 사태들, 특별히 ISIS를 통해서 참 우리가 슬픈 소식을 많이 전하게 되는데, 정말 그런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그들이 평화를 이야기하는가, 그들이 말하는 평화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면 조금 놀랄 일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그들에게는 알라가 있습니다. 절대 신인 알라가 있는데, 알라를 숭배하고 따라가는 사람으로 내 마음 그 어느 구석에도 조금 더 꺼리낌 없이 알라의 말에 전적으로 순종을 할 때 생기는 편안한 마음, 그것을 곧 평화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함께 관찰할 수 있는 것은, 똑같은 단어인데 이렇게 다르게 사용이 될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독교를 사랑이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일상 살아가면서 이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그리고 이성을 만나서 사랑하고, 또 가족을 통해서 이제 사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기독교의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평상시에 우리가 경험했던, 세상 속에서 경험했던 그 사랑의 개념을 가지고 성경이 말하는 사랑을 이해하려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단어이지만 분명히 다르게 설명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이제 성경에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 개 사용하고 있어요. 의미가 다른 것이죠. 인간의 욕망에 대해서, 가족 간의 사랑, 우정을 이야기하는 그 사랑,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다른 이제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번역이 될 때에는 그냥 사랑, 이 영어 성경의 love, 한글에는 그냥 사랑,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서 다 이제 이게 믹스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혼동스러운 것이죠. 그래서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분명히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우리가 경험하는 사랑과 성경이 이야기하는 사랑이 근본적으로 다른데 혼동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신앙생활 시작하면서이죠. 하나님을 몰랐을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혀 근본적인 지식이 없게 되죠. 좀 있어도 이제 전해 들은 것이고,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은 신앙의 길에 들어서서 점점점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소개받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한 번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들어본 적도 없고 경험한 적이 없는데, 그 사랑을 접하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랑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사랑은 세속적인 사랑, 내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그 사랑과 다르구나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자연스럽게 깨닫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그 사랑과 우리가 경험하면서 사랑은 이거야 라고 하는 그 정의, 똑같은 단어가 되기 때문에 더 조심해서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혼동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얼마나 많이 들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우리가 사랑을 받았으니 이제는 사랑합시다. 얼마나 많이 말씀을 들었어요. 얼마나 많은 도전을 받았어요. 얼마나 많이 노력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내가 이야기하는 것과 옆에 있는 성도가 이야기하는 것이 천차만별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뭐에 의해서? 그 사랑을 어떻게 깨닫고 있는가, 어떻게 경험하고 있는가에 따라서인 것입니다.
사랑은 십자가로 드러났죠. 십자가는 이 사랑 덩어리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려고 했을 때 그 근본적인 마음이 사랑이에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사랑을 드러내기 위해서 십자가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보여주시면서 그 뒤에 있는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 있어서는 십자가를 내가 접한다 그러면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너무너무 잘 아는 그 말씀 있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는 다 이 사랑을 체험한 경험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통과하지 아니한 성도는 사실은 그냥 교회에 출석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셔서 내 근본적인 죄를 사하시고 나를 깨끗게 하셨습니다. 이 고백을 그냥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십자가 앞에서 나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 신앙인이 되면 평생 고생하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 십자가 앞에서 내 자신 죄인 된 나를 바라보며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면서 와, 너무 사랑스럽다,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가, 거기에 감동이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자격이 없는 나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실 십자가는 사랑이에요.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십자가의 종교라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그렇게 출발점을 삼아서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을 시작하게 됐어요. 근데 그러면 십자가를 한번 통과하면 이제는 사랑과 상관이 없느냐,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더 깊은 사랑으로 점점 들어가는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제 플랫해지고 밋밋해질 때요, 청량 음료 같은 것이 뭐예요? 우리를 신선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원동력입니다. 우리를 힘이 있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자체가 그냥 십자가에서 한번 돌아가시고 그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감격 속에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이 순간에도 모든 환경 가운데서 구체적으로 사랑하시고 사랑의 고백을 우리에게 하시고 사랑을 알리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에 나가보면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의 사랑과 연관이 되어 있다. 여기 이제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17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믿음의 뿌리가 사랑 가운데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쭉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핵심이 무엇입니까? 이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가 자랄 때 토양이 필요한 것처럼, 여러분, 아니면은 토양이 없으면은 나무가 자랄 수 없잖아요. 우리가 신앙인으로 서서 뿌리가 내려질 때 그 뿌리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 위에 놓여져 있는 것이다.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된다. 그리고 그 위에서 우리가 성장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것, 그것이 얼마나 그가 높고 깊고 넓고 긴지,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를 평생 알아가다 보면 마지막 숨을 쉴 때가 있다. 평생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성도의 삶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알아가는 것은 지식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아까 말씀드릴 때 성도가 똑같이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라는 고백을 해도 사람마다, 우리 성도님들마다 다 고백의 정도가 다른데 결국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풍성히 경험했는가에 따라서 고백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백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으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이 단순한 고백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감싸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내가 그것을 토대로 신앙생활을 목적하며 과정 속에서 그 사랑이 나를 나되게 합니다.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사랑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바로 이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가 사랑이라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하는 것으로 밋밋하게 단면적으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돌아가심으로 내가 그 사랑의 뿌리가, 신앙의 뿌리가 박혀지고 살아가는 모든 과정 속에서 그 사랑을 알아가는 것, 그래서 출발점부터 마지막까지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 기독교예요 라고 말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엄청나게 사랑하시는 거 우리가 알고 있는데 왜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만큼 반응하지 못하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가장 머리에 딱 떠오르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과 이 사랑한다는 것이 좀 상충될 때가 있어요. 특히 이제 그 오래 예수님을 믿었던 특히 모태신앙, 저와 같이 모태신앙인 사람들이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을 갖게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굉장히 두려우신 분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죄를 지적하시고 그것을 핀잔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이제 지식의 근본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놓치면 안 되죠. 함부로 대할 수 없죠. 그렇지만 너무 거기에 꽉 잡혀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없는 거예요. 두 가지가 상충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아니, 하나님 그렇게 무서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무슨 말이야?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 유사한 것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스바냐 요 3장 17절 말씀은 굉장히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정말 그 놀라운 사랑에 대한 설명이 담겨져 있지만 스바냐 전체를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사랑 보이지를 않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하루의 경건 생활을 위해서 하루에 한 장씩 함께 읽잖아요. 지금 이제 말라기 마지막 2장을 두고 있는데 이제 구약성경 뒤쪽으로 거의가 읽어갔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왜냐하면 이 스바냐는 맨 뒤에서 네 번째 책이니까 이 3장을 가지고 이 새벽기도 시간에 제가 설교하면서 이런 말씀 드렸어요. 여러분, 3장 17절만 가지고 이제 조금 있다가 설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그날이 오늘이에요. 7월 말에 우리 교구별 찬양 발표를 할 때 저 강 건너 계시는 뉴저지에서 오신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이 이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을 가사로 하는 복음성, 조금 전에 우리가 불렀던 그 복음성을 불러주셨어요. 그때도 제가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 이 말씀 묵상하면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요거만 딱 보면 괜찮은데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하나님 정신이 있으신 분인가? 정신이 혹시 왔다 갔다 하시는 분 아닌가? 아니면 혹시 이상 성격의 소유자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혼동스러워요. 스바냐 전체를 보기에는 굉장히 칙칙해요. 굉장히 그 검은 이 회색 같은 그런 그 글들이 채워져 있어요. 스바냐는 그 남유다에서 16대 왕이었던 요시야가 활동했던 시대에 있었던 선지자인데 굉장히 하나님의 한쪽으로는 굉장히 아프시고 그 화가 난 모습을 백성들에게 가감없이 전하는 그런 선지자가 됐어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우상 숭배 때문에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굉장히 싫어하시는 거 아시죠? 10계명 가운데서 제일 첫 번째, 두 번째, 결국은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을 원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선택하셔서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으로 삼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 굉장히 욕심이 많으신 분이죠. 다른 곳에 눈 돌리는 거 하나님 원치 않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할 때, 제사 드릴 때 오로지 하나님만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굉장히 원했는데 이 사람의 심정은요, 그냥 내버려 두면 우상 섬겨요.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저 시내산에 올라갈 때 아래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금송아지 만들었어요. 이 송아지가 우리를 구출해낸 신이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여호수아를 우리가 계속 보고 있습니다만은 그 땅에 들어가서 있는 사람들 진멸해라. 왜 그래요? 한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그곳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을 함께 섬길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내버려 두면 우리는 우상 섬겨요. 또 우리 마음속에는 꼭 흉측하게 생긴 그런 우상이 아니어도 마음속에 있는 우상이 다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우상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굉장히 실망하시고 화가 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니까 자연적으로
따라가고 그 다음에 있는 모든 환경이 불의한 것을 선택하게 되어 있죠. 하나님이 노하셨어요. 단단히 벼르셨어요. 경고를 하시면서 심판하셨어요. 심판을 선포하신 거예요. 그 분위기가 가장 잘 나타난 것이 스바냐 1장 2절 그리고 3절입니다. 스바냐 1장 2절 그리고 3절에 보면 조금 그 하나님이 표현하시는 거가 좀 지나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질만 하기도 합니다. 스바냐 1장 2절 그리고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진멸하는 것은 wipe out 한다는 거예요. 완전히 쓸어버린다는 그런 것이죠.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다 쓸어버리고 공중의 새와 바다와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하리라. 여러분, 짧은 말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분노하시는지 진멸한다, 진멸한다 3번이나 사용하셨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조금 더 하나님의 그 분노를 알게 됐어요.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cut off 한다는 그런 거죠. 이제 다 그냥 끊어버린다, 완전히 없어져 버린다 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이 말을 하셨는가? 저는 이 말씀 받으면서 노아 시절에 그 홍수 때 사람들이 엄청나게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께서 노를 바라신 그 모습을 생각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시면서 와우 좋다, 와우 대단하다, 너무너무 좋아하셨는데 내가 이거 지은 것 때문에 라고 하면서 한탄하셨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다 싹쓸이 해버리라, 없애버리라 하고 노아의 시대에 홍수로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탄하시고 쓸어버리라. 그것이 바로 진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가지고서 이 말씀을 하셨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우리는 말씀을 계속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서는 뭐 진멸한다 막 그랬다가 뒤에 와서는 너를 사랑해, 그것도 대단한 사랑 고백을 하면서 왜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작년 9월 달 셋째 주에 제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고백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나눴어요. 그때 호세아 11장 말씀을 가지고 나눴는데, 그때 이제 주되는 게 뭐냐 하면, 보통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의 고백을 드리는 것이 신앙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주 이게 반전이 일어난 거예요. 대단한 반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사랑하신다. 근데 그건 알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를 향해 사랑의 고백을 하신다 하는 거예요. 이게 대단한 일이었죠. 그래서 그 고백을 하시는데 아주 구체적으로 하시면서, 특별히 그 8절에 보게 되면 거의 하이라이트였는데, 그 마음속에 사랑을 두지 못하시고 내가 너희를 향해서 사랑을 표현하는 이유가 있는데 내 속에 뜨거운 사랑, 타오르는 사랑이 있다. burning love가 있다. 엘비스 프레슬리의 burning love 여러분 아십니까? 으쌰으쌰 burning love 하는 거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마음속에 꽉 채워져 있는 뜨거운 마음, 용광로가 팍 솟아나는 것 같은, 표현할 수 없는, 그러나 그것을 우리에게 고백하시는 그 사랑, 이 세상의 것으로 그 어느 것으로도 형용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우리는 감격했어요. 어찌 보면 오늘 이 말씀은 그 말씀의 후속편이라 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일단 알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랑의 고백을 주시는데, 오늘은 특별히 그 사랑의 고백이 굉장히 독특한 사랑의 고백이다 하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상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려고 하면요 재미없어요. 왜냐하면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추상적으로 보여요. 이건 크신 하나님이신데 그 크신 하나님을 정말 개미보다 못한, 버리지 못한 우리의 머리를 갖고 어떻게 다 알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힘들어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고유의 그 사랑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이해될 만한 것으로 알려주셨기에 그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보통 우리가 이제 사랑의 관계를 맺는다 하는 것은요, 이 사랑한다, 저 사람들은 사랑한다, 하나님과 내가 사랑의 관계를 맺는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런 것이 우리에게 만약에 있다면 반드시 이제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우리 인간 가운데서 보게 되면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있고 옆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상대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는 사랑이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다른 것은 상대가 내 사랑의 마음을 받을 만한 사랑의 그릇을 준비해야죠.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만 사랑이 있으면 뭐 하겠어요? 내 사랑을 전달할 때 상대가 그 사랑을 받을 때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죠. 만약에 나는 사랑하는데 상대받지 않으면 그거는 그냥 one side love예요. 그거는 굉장히 슬픈 사랑의 이야기예요. 나는 사랑하지 않는데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저 사람이 나를 짝사랑하는 거죠. 그건 사랑의 관계가 아닙니다. 그것이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의 관계 형성의 구도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실 때 굉장히 독특하게 사랑을 하시고 또 사랑의 고백을 하시는데, 그 사랑은 우리 인간 가운데서 내가 또 네가 함께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는 우리의 형편 가운데 사랑을 그를 그릇이 있든지 없든지 작든지 크든지 상관하지 않고 무조건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는 그 사랑이 먼저 굉장히 독특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냥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예, 사랑하시는 거예요. 나 같은데 하나님이 사랑하실까? 예, 사랑하시는 거예요. 문제는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믿지 못하고 그것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그냥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마음을 먹든지 우리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사랑하기로 지적하고 사랑의 관계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맺은 사람은 계속 사랑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잘못을 할 때 제가 다른 예화를 좀 생각하다가 이 아이들 예화가 가장 좋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이들이 잘못할 때요, 우리 꾸지람을 하잖아요. 어떤 때는 아주 크게 잘못하면 매를 들 때가 있죠. 그리고 심하게 꾸지람을 알아들을 때까지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마음이 아프지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고치기 원해서, 사랑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냥 내버려 두면 그냥 그 길 가는 거예요. 그냥 우상 숭배하고 가는 거예요. 불의한 거 선택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이 아프시지만 그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진멸하리라. 여러분, 원래 진멸할 마음을 갖고 하시겠어요? 물론 그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끝까지 돌아오지 않으면 진멸하는 것이죠. 그러나 적어도 그 동기를 이야기한다면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왜? 내 아이니까. 티네이저가 되면 애들이 머리가 크고요, 이제 자꾸 자기의 생각을 갖고 부딪힙니다. 혼내는 게 아닐 때가 있어요. 그래서 도리어 다 혼내는 거 포기하고 달래요. 어떤 때는 그냥 빌 때가 있어요. 그렇게 해라. 그 모든 아픈 과정 속에서 부모가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그거예요. 이 애가 부모의 사랑하는 마음만 알게 되면, 철이 조금 들기 시작해서 부모의 사랑에 대해서 조금 반응하잖아요. 지금까지 힘들고 어려웠던 거 다 잊어버릴 수 있어요. 이 아이가 우리의 사랑만 한다면, 나의 사랑만 한다면, 그러면 그 사랑 알 때까지 기다렸다 사랑합니까? No. 사랑을 부어주고 또 주고 또 주니까 결국 사랑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랑을 이만큼 줬는데 요만큼 모아도 그래도 기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그런 거죠.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사랑을 이만큼 허락해 주시는데 실질적인 반응,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반응은 때로는 없어. 때로는 굉장히 작아. 그래도 하나님은 그 때를 기다리며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자식이니까. 그냥 자식이니까. 어떻게 하다가 시험 공부 참 오랜만에 해서 맨날 60점, 70점 맞다가 조금 성적 좀 한 다음에 잘한 걸, 아이고 아직도 이거밖에 안 돼? 어떤 부모가 그렇게 말하겠어요? 오, 잘했다. 잘하기는 뭘 잘해요? 오, 너무너무 잘했다. 너 가능성이 있다. 너 천재인가 봐. 막 이렇게 거짓말도 하죠. 왜 그래요? 격려하니까. 격려를 받아야 그 아이가 격려를 받아 결국 자라나게 되니까 얼마나 그 가슴이 타요. 왜 그래요? 자식이니까.
자식은 그렇게 대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아저씨라고 얘기를 안 해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말은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딸이에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딸의 관계예요. 가족의 관계예요. 조금 전에 이야기하면서 이유 없이 가족이기 때문에 사랑을 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유 없이 하나님께서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말씀하세요. 우리를 양자 삼으신 거죠.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거야 라고 이야기해요. 소유를 분명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우리는 깝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대단한 하나님과의 가족의 관계가 있으므로 가족의 관계에서 누리는 것이 무엇인가를 눈을 딱 열고 보니까 와, 대단한 것을 경험하기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여기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그러니까 하나님 일대 여러 명으로 사랑하시는 것도 사랑이에요. 교회를 사랑하신다 할 때는 교회 전체적인 것을 사랑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 전부를 통틀어서 그러는데 하나님의 적어도 여기에 사랑의 고백은 하나님과 나 1대1의 관계에서 사랑의 고백을 말씀하세요. 우리 17절 다시 한번 볼게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 다음에 그가 너희로 말미암아라고 했습니까? 너로 말미암아라고 했습니까? 너로 말미암아. 1대1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또 너를 개인을 부르는 거예요.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또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여기서 사랑의 고백은 독특한 것은 1대1의 관계에서 개인적으로 친밀하게 불러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라고 하는 곳에 제 이름을 한번 넣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느낌이 좀 다르더라고요. 너 진모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한단다. 너 진모를 잠잠히 사랑한단다. 여러분, 저는 준비하면서 굉장히 큰 감흥을 얻었는데 가까이서 말씀하시는 주님을 얻었는데 여러분도 댁에 가셔서 여러분 한번 넣어서 한번 해보세요. 달릴 거예요. 내 옆에서 속삭이시는 그 사랑의 음성이 이렇게 가슴 속에 녹아질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특별히 우리가 볼 거는 세 가지가 있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사랑. 우리는 주로 이제 그것을 오늘 이해하는 것으로 그냥 말씀의 핵심을 잡으려고 그래요. 여기서 우리가 본 것처럼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 여러분 개인을 바라보시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세요. 이긴다 하는 것은요, 지고 이기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쁨과 기쁨 아닌 것이 싸워서 기쁨이 이겼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제가 우리 딸이 첫째가 딸인데 걔가 태어났을 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병원에서 봤는데 엄마 뱃속에 10개월 동안 물속에서 있다가 나와서 숨을 쉬고 있는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와, 여러분 그거 경험해 보셨죠? 사람이에요. 근데 사람 같지가 않아. 근데 다 있어. 손, 머리, 귀, 발 다 있어. 지문까지 있더라고. 이렇게 확인해 보니까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순산을 했으니까 감사하면서 그냥 지났는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보니까 그냥 딸을 갖고 있다는 게 그렇게 좋더라고요. 주위에 계신 분들이 아들 낳는다 그래갖고서 조금 실망한 건 있긴 있었어요. 그래도 건강한 딸이 나오니까 그게 좋더라고요. 제가 그때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있었는데 주로 도서관에서 공부하다가 늦게 왔는데 애가 태어난 다음에는요, 도서관이 어디 있어요? 그냥 수업 끝나면 집으로 가는 거예요. 제일 좋아하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제 아내이죠, 물론. 제가 병원에서 우리 딸이 온 다음에 그 다음부터 100일 될 때까지 맨날 저녁 때 목욕을 제가 친히 시켜줬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 딸 바보가 아닌가 생각을 해요. 지금도 우리 딸 보면은 멍청해요. 그냥 딸 바보예요. 누군가가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아니, 왜 이렇게 딸을 좋아하세요? 어떻게 설명을 해, 그거를? 그냥 좋아하는 건데.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이 케미스트리가 확 생겼어. 연인의 관계가 딱 생겼어. 상대가 좋으면 그냥 좋은 거예요. 그 설명할 수 있으면 그 사랑 아니에요, 사실은요. 바로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그게 그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를 바라보면서 너무너무 좋으신 거, 설명이 안 되게 좋으신 거. 여러분, 그 사랑을 여러분이 받고 있다는 거예요. 또 너를 잠잠히 사랑한다는 거예요. 잠잠히 사랑하시고 할 때, 잠잠이라고 하는 것은요, 말 없이 라고 하는 것으로 먼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사실 그렇죠. 우리 부모님들 다 알면서 무엇인가 지적하지 않으시고 조용하게 그냥 그곳에서 계셔서 묵묵하게 바라보시는 거. 부모님들 생각하면 그 사랑이 아직도 흔적이 참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잠잠히 바라보시는 거. 공부하는 일 때문에, 결혼의 문제 때문에, 또 살아가는 문제, 직장의 문제, 그런 것 때문에 한마디 하실 수 있어도, 이 믿음의 선배이니까, 또 삶의 선배이니까, 그래도 뒤에서 그냥 서서 계시면서 기도하시는 모습, 잠잠히 보시는 것,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기대하며 보는 거예요. 근데 그것 이상이라는 거예요. 여기 잠잠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 그 안에서 일어난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을 하시면 마음이 평안해지시고, 사랑을 하지 않으면 마음에 요동이 있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셔. 그럼 마음이 편안해지셔. 누구나 다 편안하길 원하잖아요. 그러면 사랑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냐? 잠잠히 사랑하신다. 그 마음속에서 불붙듯한 그런 마음으로 그분이 마음이 평안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쉬지 않고 사랑을 부어주시는 분이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만큼 큰 사랑이 만족한 사랑입니까? 하나님은 그걸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까지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십니까? 그뿐이 아니에요. 조금 전에 우리 딸 보면서 무조건 좋아하시는 것처럼, 그 마음속에서 사랑하지 않고서 못 베기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처럼,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그 말이에요. 그 노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노래뿐만 아니라 댄스하는 것, 춤을 추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16절 바로 앞에 있는 걸 봐야 돼요. 27절,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것은 17절의 뒷부분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16절 읽겠습니다. 그날의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그 다음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그 말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는 주의 백성 여러분과 제가 손을 늘어뜨리게 되니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지 않냐.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노래하시고 댄스를 하십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손을 늘어뜨리는 데가 있습니다. 손을 늘어뜨린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절망하고 실망하고 낙심하는 우리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매일 삶 가운데를 경험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경험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있을 때 손 늘어뜨리는 것이 다시 정상적으로 될 것을 알고 있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을 옆에 모시지 못해서 그렇지, 구체적으로 말하면 항상 함께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눈을 뜨지 못해서 그렇지, 눈만 뜨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손이 이렇게 늘어져 있을 때 다시 회복시키시는 은혜를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아니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나는 너를 도와줄 수 있어. 너는 지금 손 늘어뜨리고 있지만 내가 너를 도와줄 수 있어. 걱정하지 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간혹 아이를 이제 미국에 먼저 보낸, 또는 함께 살다가 한국에 들어가셨다가 아이를 여기다 혼자 둔 부모님들 가끔 미국을 찾으실 때가 있어요. 뭐 짓궂은 건 아니지만 너무 좋으시죠?
아이 만나니까 너무 좋으시죠? 그렇지 않아요? 아이 여기다 두고 한국에 있는데 얼마나 노심초사하시겠어요? 그럼요, 너무 좋아하죠. 너무 좋죠. 그 마음에 담겨져 있는 게 뭐예요? 비행기를 타고 오시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오셨겠어요? 우리 아이가 지금은 조금 힘들게 이렇게 있지만 내가 가서 역시 부모님이 좋구나, 부모님의 사랑을 깨달으면서 그 기뻐할 것을 생각을 하면서 공항에 나가고 비행기를 타고 14시간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확신이 있는 거예요. 내가 가면 거기 가서 밥도 해주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청소도 해주고, 그럴 때 기뻐하는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지금까지 고독하게 있을지 몰라도 이제는 내가 가면 그거 해결해 줄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비행장에 갈 때부터 마음이 막 들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바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살면서 팔을 퍽 늘어뜨리는 그런 경험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 살고 있지만 내가 함께 있으면 너에게 다시 기쁨을 회복시켜 줄 거야. 이것을 고칠 수 있고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것만 생각해도 너무너무 기뻐서 댄스하시고 노래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막 여기선 이 말하고 왜 저기선 저 말해? 여기서는 왜 칙칙한 말을 하고 여기서는 밝은 이야기해? 하나님 혹시 이상하신 거 아니야? 그렇게 우리가 전제로 해서 말씀을 받기 시작을 했어요. 얼마나 우리가 모자란 사람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고치시기 위해서 말씀하시고,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에게 다 표현하지 않으셔도 부모가 아이에게 어떻게 하든지 요만큼만이라도 알면 가슴속에 감동을 받는 것처럼 언젠가는 철이 들겠지, 언젠가는 신앙이 제대로 들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반응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인내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 되신다는 거예요. 오해할 바가 아니죠. 앞을 지나가야 되는데 산이 막고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돌아가든지 아니면 뚫고 가야 되겠죠. 터널을 만들어야 되겠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그만큼 사랑하셨어요. 엄청나게 사랑했는데 사랑을 주면 툭 튕겨 나오는 거예요. 툭 두면 거부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사랑의 마음을 담고서 고백하고 싶은데 자꾸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획을 하신 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터널을 뚫는 것과 똑같아요. 터널을 뚫어야 사람도 지나가고 차도 지나가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막혀져 있다가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그것으로 쭉 하고 빨려 들어가고 저 뒤에 있는 사람에게 영적인 혜택을 주는 것처럼 꽉 막혀 있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튕겨 나오는 환경 속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어요. 왜 그래요? 우리에 있는 모습을 갖고서는 원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은혜로 받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목숨을 버리신 이유가 그거예요. 당신의 목숨을 버리시며 그 터널을 뚫으신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제는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제 딸을 보면서 그냥 무조건 기뻐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야, 나 너 보면서 너무 기뻐한다. 사랑의 고백을 하세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그 잠잠히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에게 고백을 하세요. 너네 사랑하니?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함께 계심으로 우리에게 힘 주시고 용기 주시고 소망 주시는 그 사랑을 네가 아니? 이 말씀을 하세요. 이 사랑의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항상 들려졌으면 좋겠어요. 항상 들려졌으면 좋겠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했을 때 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 사랑의 고백이 제대로 들려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모든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 들려질 때 이 소리도 함께 들렸으면 좋겠어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한지 아니? 내가 내 아들을 죽일 정도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소리가 함께 들릴 때 우리는 그 사랑에
얼마나 가치가 있고 귀중한지를 알겠죠.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살 때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나를 세우는 것이고 나의 신앙의 과정 속에서 나를 완성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듬뿍 체험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